한여름에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해 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을 합니다. 20절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이른 아침부터요. 본문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집주인이 포도원에 사람을 채워 가는데, 이른 아침에 한 사람을 청해서 포도원 안으로 들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6시경쯤 되겠죠.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드립니다. 포도원에 드립니다. 근데 그에게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한 5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5만 원을 약속을 하고 6시에 포도원 안으로 들였습니다. 9시에 내다보니까 또 길거리에 서성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또한 드렸습니다. 또 12시에도 드렸고 오후 3시에도 드렸습니다. 더 절정은 6시가 되면 곧 이 포도원의 일이 수고가 그칠 것 같은 시점인데, 고작 1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이 사람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처럼 서성거린다,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를 포도원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사람들마다 포도원 안으로 들이면서 이 집주인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한 데나리온, 이것을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멍청한 경영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새벽 6시부터 수고한 사람에게도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6시에 파는데 오후 5시에 드린 사람도 5만 원을 주기로 했다. 참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대요.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전모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왔던 품꾼은 심사가 편할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좀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저러한 치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달란트, 어떤 기능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필요로 했다? 사람이었습니다. 소리하십시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불편한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일의 내용, 그 질, 그죠? 시간, 시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어떤 재능과 능력과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이 야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아주 성실한 사람? 9시부터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정오이거나 오후 3시이거나 오후 5시쯤에 포도원에 들인 사람들의 몰골을 보시면 좋겠어요. 바깥에서 뭐 하던 사람? 서성이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이미 포도원 안에 들인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막 불러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 상대적인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포도원 안에 발 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탁월한가요? 그렇게 능력이 있나요? 지금 이 사물을, 이 현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에도 불편한 심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고 보면 재고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본심은 어떠했든지 간에 포도원은 채워졌습니다. 운용이 되어졌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불거집니까? 해질 무렵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부터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께쯤 입장한 사람에게 값을 치르는데 5만 원, 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는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 눈에는 어라? 꼴랑 1시간 얘기했는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새벽부터 지금까지 땡볕에 수고한 우리가 받을 몫은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대가 잔뜩 높아져 있는데 웬일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어졌습니다. 참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폭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원망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주인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항변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틀렸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불만의 시간이에요. 이전에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다지 쓰임새 있거나 본때 있는 것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였습니까? 돈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었을 때입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으며 사모하는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장에 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드리신 줄로 압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형편에서는 보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들어왔는데 수고했습니다. 역사했습니다. 그 기간이 매우 행복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포도원 안에 들었고 거기에서 이 사역이라는 것이 뭐 많든 적든 아주 재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부요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밖에 나와서 이 처사를 보면서 그만 그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는 거죠. 내게 얻어질 어떤 유익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주인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기조차 하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도원 안에 주의 일꾼으로 함께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계속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포도원 밖의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쏟아버려요.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움이 있어야지요. 교회의 모든 관계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봐요? 세상의 관점으로 그 능력과 그 성취와 어떤 그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가정스러움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 가서는 뭐 욕도 퍽퍽하고 뭐 엉망으로 지내면서 교회 오면 뭐랍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실없네요. 이처럼 이기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시선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이 주인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이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 할 것인데 거기에 자꾸만 더하는 겁니다. 뭔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선착순 뺑뺑이가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 선착순 이걸 할 때 참 애매한 게 저기 뭐 전봇대를 돌아서 선착순 5명 그러는데 이 아가 모자라 그러는지 꼭 한 6등 7등이 되는 거야. 에이. 바지런히 가. 근데 종태라는 이놈은 굉장히 야갔어요. 얼마 전에 소리를 들으니까 부전시장 거기서 그 뭡니까 옷을 파는데 요즘은 그 안 할 것 같은데 판때기 위에 올라가서 뭐 이러면서 하는 거 아주 이게 시장적 논리가 대단한 친구예요. 야는 전력 질주를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뺑 돌아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잖아요. 그럼 뒤에 줄을 쫙 붙잖아요. 그러면 다시 왼쪽 전봇대를 돌아 선착순 5명 그래요. 지는 맨 뒤에 있다가 이놈이 5명 안에 다음 5명 안에 드는 거야. 이걸 눈으로 보니까 참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가 이 약은 놈, 저 못된 놈. 그러니까 마음에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착순 뺑뺑이가 아닙니다. 뺑뺑이가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쩌면 서늘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포도원 품꾼의 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이웃을 위한 열심과 또 섬김과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회의적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 눈으로 보면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 그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근데 꼭 이렇게 대입을 해요. 성도들은 이른 아침에 온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른 아침에 온 나는, 그죠? 오후 5시에 온 저놈은, 항상 그래요. 우리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온 나는, 여기서부터 불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말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가시겠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그때 28년여 만인가 모였는데 이상하게 자리가 역전이 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재홍이 가는 뭐 누른 코를 달고 다녔거든요. 저목이 그거는 구구단을 못 외워갖고 반장인 제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데요. 근데 28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그 똑똑하던 차부집 아들, 도가집 딸, 그냥 뭐 뽐내고 살던 그 아들은 지금은 뭔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데 이 누른 코를 달고 다니고 구구단도 못 외운 그것들은 시집을 잘 가서 그랬는지 무슨 사업을 어찌 했는지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차부집 아들 보고 영호에 왔나? 뭐 이러고 역전이 돼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 참 묘해? 라는 느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뭡니까? 요즘 부자의 기준이 노후에 얼마는 있어야 된다던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30억은 있어야 된다 하대요. 여러분 30억 있습니까? 뭐 했노? 30억은 있어야 기본적인 그 본때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비교의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시에 온 나, 이른 아침에 온 나와 오후 5시에 온 저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마음에 불편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뭐냐면 이거죠.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희한한 그림들, 현상들, 모습들이 다분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고해야 할 것 같고, 어떤 때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무릎이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손을 들미 필요한 것 같고, 다양한 상황들과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인이고, 모든 교훈이고,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원의 품꾼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든지 그 권속인 누구든지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초등학교 졸업여행을 남해대교로 갔었습니다. 근데 가난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180명이 되는 그 시골 학교지만 딸랑 2명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창환이하고 저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손수건에 계란 2개를 소금하고 싸줘서 옥살이라는 데를 놀러 갑니다. 그 여행을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남해대교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서럽구나, 그게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단 학교를 안 가서 좋다, 공부 안 해서 좋다, 그다음에 둘이서 그 계란 까먹고 놀 수 있어 좋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이 소중한 것을 창환이에게 맡겨두고 지사 앞으로 갔는데 선생님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왼손잡이인데 폭 쓰러져 일어났더니 자기가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뭐라고 하면서 빨리 하라 하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전교 어린이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렷, 경례, 교감 선생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 하라고 시키더라고. 그리 하고 나서 나는 회비를 안 낸 게 분명하니까 전부 다 이제 차를 타고 뭐 기분이 진행이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그 혼잡한 와중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여기를 잡고 확 낚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남해대교를 고무신 신고 반바지 입고 도시락도 없이 누런 런닝구 입고 간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포도원에 드리려고 주님께서 끄집어 피급한 나와 우리, 여기서 내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 그 사랑, 그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예요.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애쓰는 그거죠. 그러나 그건 여기서는 개념이 또 좀 달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포도원 안에 들여 품꾼의 지위를 가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인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어떤 이 조건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망실돼요. 훼손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가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감사하는 거죠.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어야 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길 가실 때에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격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더 보완할까? 더 채울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됨을 한시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삶을 견지해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서 판단에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주권으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들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나에게 여러 허물들이 많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믿었습니까? 근데 내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구원받았어? 안에 들어온 것은 뭐 그나마 인정하는데 여전히 그에게 묻어있는 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용납하지를 않죠? 나 스스로에게는 매우 포근한데 왜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쌀쌀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다면 이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자꾸 비교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은 매우 선하십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므로 이 남은 세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의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옳은 것일까?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 중에 천국에 가면 나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 땅의 교회에서 무슨 기여가 미미했거나 좀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목사로 삶을 살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서 위치가 어떨 것 같아요?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난 야구장에도 함부로 못 갔고 완전히 도 닦는 삶을 몰라 나중에 그 하면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 억울해. 그러니 천국에서 위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어쩌면 맞다.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황 목사가 나름대로 이리저리 살았으니까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박수를 한번 할 법도 한데, 내가 지금 교리적으로 묻는 겁니까? 심각하게 묻는 겁니까? 다시 안 물을 거야 이제. 모르는 척하고 박수라도 한번 쳐주지. 아이고 참. 금면류관? 은면류관? 아니면 위치라도? 근데 지나놓고 보면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천국을 약간 이렇게 봤는데 천국에는 목사직이 없습니다. 거의 저는 거기 가면 뭐 될 것 같아요? 평신 돌아서 참 보기 힘들 거예요. 자리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이고 소리입니까? 천국에서 어디에서 내 위치고 내 자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래? 내가 하나님의 근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었으면 감사할 일이지, 고마워할 일이지. 왜 거기에서 내가 그런 생각이 옳은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죠? 이 포도원에 들인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을 불렸습니까? 한 달란트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다른 요소를 가지고 흠집을 내냐는 것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의 차등 여부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천국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을 어디에다가 쌓으라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아멘.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이것이 상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대가를 필요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땅 위의 성도로서의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아?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예우하실 거라고요. 그건 누구의 처분입니까?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비교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이 땅의 사역의 삶이 어때요? 기뻐요? 아니요, 기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에서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정한 상이라는 것은, 진정한 대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도 이처럼 이기적인 시기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나가다가 자기한테 1만이 아니고 한 50만 달란트 5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서 맥살을 치고 뭐라는 거니, 너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그래요. 이걸 누가 봤어요? 주인이 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야박하게 하는 거죠. 이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가 뭐 될 수 있다?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자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민족은 썰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두움으로 덮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어두움이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확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오롯이 인정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고 성숙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는 소리를 조금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사람답게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며 자기 주제를 모르면서 섣불리 공의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섣불리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내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되려 더욱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운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멜류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보편적이고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하십시오. 쭉, 다시 쭉, 늘 한결같아. 제가 큰 사업체를 이루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어찌 사냐고 그렇게 물어주길래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겸손을 표현이죠. 내 생은 밍밍하다고, 드라마가 없다고. 야, 너는 뭐 엄청난 성취도 있고 뭐 성과도 있고, 야, 사나이가 그렇게 하면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와, 자기가 미치겠대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증오하고 제일 부러워하는 삶이 네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입니다. 붙드십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또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 시선을 돌려서 다른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고 뭔가 큰 일들을 도모하는 일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된 자는 스스로 겸손하고 나중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 땅의 삶을 바지런히 경영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달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포도원 밖이었습니다. 포도원 밖에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처럼 혼돈스러웠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포도원 밖에 발을 두지 마십시오. 포도원 밖에 생각을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의 창념함으로 오늘과 내일의 삶이 주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에 들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복된 우리 모든 권속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으신 이 포도원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